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래,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시나요? 세상에는 주로 부르는 노래들이 어떤 노래인가요? 사랑이죠. 사랑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짜릿함을 맛보던 그 사랑에 깨져서 헤어짐에 대한 아픔, 이별의 아픔이 있다고 읊조리는 노래, 이게 참 세상에서 구구절절히 우리 가슴을 치는 그런 가사들이 있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읊조리는 그 노래가 있죠.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요새 어떤 노래들이 더 사람들 마음을 휘어잡는지. 다 아시는 노래 중에 북한의 가수도 노래 불렀던 노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총 맞은 것처럼 노래 아시나요? 그 가사를 여러분 음미해 보셨어요? 총 맞은 처럼 가슴이 뻥 뚫리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고 너무 아프다는 거죠. 이 아픔 좀 달래달라는 거고 치유해달라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 죽을 것만 같은데 심장이 멈춰도 이 정도는 아프지 않을 거야, 그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작곡했나 봤더니 그 BTS 팀을 일으켰던 방시혁 씨가 작곡을 했더만요. 아주 대한민국은 이때 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들어봤어요. 그냥 구구절절히 가슴을 이렇게 파고 들더만요. 뭐 다 그냥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래요.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이렇게 아픈데 살 수가 있는 게 이상해.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로 읊조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읊조리는 노래, 가슴판에 어떻게 새겨져야 될까요? 오늘 시편에서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이러한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의 노래죠. 생동감이 끈해가 있는 곳에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적인 것은 늘 감사보다는 불평과 짜증의 소리, 그런 노래들이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헤어짐이 얼마나 아팠으면 정말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냐는 거죠. 심장이 멈춰도 이 정도는 아프지 않을 거라고 왜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픈 게 아니고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치유해 줍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며 사는 거죠. 지금은 이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농부들은 특별히 이때 모아놓은 그 추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죠. 우리 인생의 지난 날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것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의 노래를 오늘 마음판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인가? 말씀을 볼까요? 첫째로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노래의 그 내용, 감사의 노래가 뭐냐는 겁니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감사는 어떤 걸까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죠?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를 말합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원래 뜻은요,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긍휼함과 자비함과 사랑스러운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서로 관계 도리를 다 하면서 품는 그 마음들, 나와 너의 만남 속에서 품는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도리를 다할 것인가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헤세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외쳐질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인자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 사랑 속에 깊이 파묻혔을 때에 세상에서 정말로 그 사랑의 깨어짐과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생겨가지고 정말로 내 마음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아파서 정말로 총 맞은 것처럼 그 아픔을 달랠 수 없는 그 마음, 무엇으로 채울 수도 없는 것, 심장이 멈춰도 이보단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이 사랑이 만져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정말로 그 하나님의 놀란 사랑을 알지 못한 채로는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있으면 주저앉아 버리고, 짜증나는 일 있으면 그냥 짜증 부려버리고, 그냥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면서 그냥 그 공동체에서 그냥 있고 싶지 않으니까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결정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만나서 서로 상처받고 헤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만나서 원수되어서 헤어지고, 그런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나요? 136편 10절과 11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인자하심 어떤 인자하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한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애굽에서 빠져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에서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격이죠. 노예였는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린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인데,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로 인하여서 거듭났다는 것, 이건 감격이죠. 이 기쁨과 감격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세상이라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지 나도 몰라, 난 너무도 마음이 아파, 달릴 길이 없어, 누군가 날 좀 치료해줘, 늘 하소연하면서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 자유함이 있고 치유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능력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이런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사랑이 무언지를 보여준 거죠. 최고의 희생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보실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귀한 것들을 내주면서 사랑한다 표현하는 거죠. 이 사랑을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분바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랑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해야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맛보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찬양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영원하다는 게 우리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간 속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의 시간은 항상 24시간 있고, 그다음에 한 주가 있고,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고, 단계별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것은 유한한 겁니다. 120년 산다. 이 유한한데 영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사모함이 자꾸 이렇게 흐려지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합니다. 인자심을 찬양하라. 인자심에 감격하라. 무엇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치 왔습니다. 이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깊이 체험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기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겁니까? 약속하신 유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약속의 유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소망이죠.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 천국에 가서 산다는 것,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못 살고 힘들어도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사라지고,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일들이 있어도 사라지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사라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다 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한 겁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것이 다 마음 뺏겨가지고 살다 보면은 인생 마칠 때는 없어질 것에 마음 다 빼앗겨서 영원한 그 유업, 영원한 그것들을 가슴판에 새기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나요? 미래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영원히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전 이 철학책을 읽곤 하는데요, 프랑스의 사르트르 주장했던 내용들을 가끔 묵상합니다. 읽습니다. 사르트르는 무신론 실존주의자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실존주의입니다. 지금 여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 사는 게 중요해요. 여기 실존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실존이 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중요하지. 얼마나 솔깃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삶이 영원하냐는 거죠.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살아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인생이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영혼이 있는 거죠. 사르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영혼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죽을 때 심한 병이 걸렸어요. 폐수종이, 물에 폐가 차서 폐에 물이 차서 죽는 병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그 병을 걸리고 직감을 했는지 의사는 묻지도 못합니다.
의사하고 자기 부인하고 이야기하는 걸 귀동냥으로 듣습니다. 죽는 병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했을까요? 발악을 했습니다. 기록물을 보면은 한 달을 발악했다고 그럽니다. 의사한테도 욕설을 퍼붓고 방문하는 사람한테도 욕설을 퍼붓고 충격이에요. 그 당시 프랑스의 신문에서는 충격을 금치 못해서 기자가 씁니다. 1세기 태어날까 말까는 사상의 대가, 그렇게 죽음을 조소하고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외쳤던 그가 막상 죽음 앞에서는 왜 그렇게 떨었을까?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아요. 유업이 없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지만은 막상 죽음 앞에 갔을 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없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유업이 있습니다. 볼까요? 시편 136편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에 기업으로 주신 이 말씀은 뭘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기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들이 정착해서 살아가야 될 그 땅,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땅, 그 땅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소유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된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말합니다. 이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약속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최선을 다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그 상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는 거죠. 문제도 뚫어나가는 것이고 어려운 환경도 뚫고 나가는 것이고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럽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만 생각하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오늘 시편 136편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마침내 얻도록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유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유업을 약속받은 우리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죠. 왜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복이 만들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한마디로 했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4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달려가는 것이요. 유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사랑 유업을 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일에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퇴하고 난 후에 새롭게 도전할 일들이 있습니다. 찾아 나가세요.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고 가야 내 인생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세요. 환경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세요. 나이 너무 늙어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하신 기업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도 문제 때문에 주저앉거나 환경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연약하다고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바울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가는 거죠. 이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짓눌려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방역해야 되고, 마스크 끼고 손 깨끗이 닦고 사람과의 거리 잘 유지하시고, 궁극적으로 뭐 해야 될까요? 그 약속하신 유업을 가슴판에 새기세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능력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요, 감격이 있다니까요. 그죠? 유업이 있는 자들은요, 입속에서는 감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르트르처럼 마지막 때 그런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보다도 사상이 대강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위대한 역사를 맛보는 거죠. 감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용할 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라는 거죠. 아무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업을 약속했단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키신다는 거죠. 먹을 것 주시고, 잠잘 것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것 주시고, 생활할 수 있는 것 주시는 겁니다.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새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더 깊이 묵상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아시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게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것, 먹고 입고 자고 재밌게 사는 것, 하나님이 보셔서 좋은 것들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인자하심이니, 영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게 감사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말씀 보실래요? 시편 136편 2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받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계획하신 복이 있거든요. 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각자의 복이 있어요. 다 누리면 돼요. 그 복을 향하여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론은 뭔가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라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 그 주어가요, 내일입니다. 그 내 거 아니라는 거죠. 내 영역 아닙니다. 내 영역은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이걸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이 훈련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인생 걱정하다가 인생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날려버립시다. 날려버리자고요. 이 코로나19가 지금 뭐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이젠 또 화이자 회사에서 곧 백신이 나온다고 그냥 좋은 소리 막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자하신 분, 선하신 분,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잠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주시고 앞날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보실래요?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시는 거죠. 때를 따라서 주십니다. 이 신뢰가 중요한 거죠. 그저 그냥 앞당겨서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잊어버린다든지, 나는 더 이상 밀고 나올 수 없고 그냥 여기서 멈춰야 된다든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겁니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할 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그분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이 팬데믹 현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야 됩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가는 겁니다. 물으면서.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26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헤세드는 한순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은 영원하다고,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쉬지 말고 감사하며, 입만 열면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생각을 고쳐주시고 말을 고쳐주시고 삶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빠졌단다 할지라도,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단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부터 우리 입만 열면 감사를 외칩시다. 누가 나를 괴롭혀도 감사합니다.